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성도영신 예배 말씀 제목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대망의 2024년이 새해를 이제 앞두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또 예배를 보냈고, 또 우리가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다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나누었지만 올 한 해는 우리 교회에서 1월에 우리 시애가 태어나고, 또 6월에 또 우리 A가 태어나고, 또 12월에는 우리 가족에서 또 이담이가 태어났어요. 그야말로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말 충만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올 한 해 정말 우리 주변에 교회에 가정 안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새해에는 큰 구원의 그 기쁨을 충만케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 아까 또 나눴지만 제가 새해 첫 주에 여러분 우리가 20만 원의 헌금을 심었더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20만 원의 헌금을 기적처럼 마르지 않게 저희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20만 원의 기적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 플레이스엠으로 예배처소를 옮겨서 2월부터 목요 기도 모임도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 끝나고 정말 지치고 피곤한데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매주 목요일마다 이곳에서 기도 모임을 참석한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희에게 새해에는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은 그 기도의 기름 부음을 내가 허락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때를 따라 정말 손을 펴서 서로를 섬기게 하셨고, 또 여러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하셨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12월 한 달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풍성하고 부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죠. 안산동산교회 우리 김교인 권사님께서 또 성탄절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라고 또 헌금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또 선물을 함께 나눌 수 있었죠. 또 안산동산교회 우리 조동미 권사님께서 2024년 1년치 우리 묵상집을 후원을 다 해주셨어요. 또 신나는교회 서보현 목사님께서 새해 우리 또 다 감사 노트를 다 선물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셨지요. 또 어제는 또 우리 현수 엄마가 또 풍성하게 저희들을 또 채워주셨잖아요. 또 제 개인적으로도 올 한 해는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항상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카톡 프로필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주님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려서 말하려고 해도 그 수가 너무 많습니다. 라는 시편 40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이라는 찬양이 곡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를 향한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 마음 표현할 길이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라는 가사예요. 제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는 저도 그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뿐이지요. 여러분, 도무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돌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사의 표현을 최고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해도 그저 생각나는 말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12월 27일 날 수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가정에 하나님 정말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 족합니다, 너무 만족해, 충분합니다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은혜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말씀이 제 안에 채워지니까 주님 아멘. 정말 뒤돌아보니까 2023년이 아직도 5일이나 남았군요. 5일이라는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도 남는 시간이군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끝나지 않은 남아있는 그 은혜를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우리 김정아 전도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충신교회에서 개척교회 7교회를 선정하여서 새해 100만 원씩 후원하는데 장로님 2분이 다른 교회를 선정하고 이제 목회자들이 5교회를 추천해서 선정하는데 우리 김정아 전사님께서 자신이 제일 먼저 우리 늘기쁨 교회를 추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너무 전율이 왔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었구나. 그래서 주님, 사람이 추천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 늘기쁨 교회를 생각나게 하시고 늘기쁨 교회를 추천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시면 감사하지만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내 은혜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만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드렸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목요 기도 모임에서도 함께 기도했죠. 그리고 29일 날 충신교회에서 그 많은 교회, 쟁쟁한 교회를 제치고 우리 늘기쁨 교회에게 100만 원의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들려지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떤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가득 충만하게 채워져요. 늘기쁨 교회야, 올 한 해 너희가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나를 섬겼는지 내가 다 안단다. 너희가 매주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 이름을 부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참여하고 매주 나와서 예배하는지 내가 다 안단다. 내가 올해도 너희와 이렇게 동행하고 부유하게 하나님 나라를 부유하고 풍성하게 채워준 것처럼 내년도 기대하거라. 내년에는 새 은혜로 더 풍성하게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막 저에게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올해도 너희와 동행한 것처럼 새해도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며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어주고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저에게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끝까지 감사함으로 나를 바라고 새해에도 나를 신뢰하거라. 그래서 제가 아멘 주님 우리 늘기쁨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은 정말 기쁨의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새해에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 즉 2023년 마지막 말씀이자 새해 첫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20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오늘 설교 제목인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입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이자 가장 많은 암송을 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사랑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늘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뜻에는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의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 안에 막 염려로 가득한, 즉 염려가 생기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먹고 사는 재정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사람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일한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들은 순식간에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고난에 대한 우리 마음의 태도가 평강과 기쁨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걱정을 떨쳐버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뭐 걱정을 억누른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지도 않죠. 또 염려하지 말자 막 주문처럼 아무리 애우고 애친다고 해도 여러분 염려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염려와 걱정이 사라진다면 세상에 걱정하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해요.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은 우리가 어떤 일을 지혜롭게 계획하고 또 미래의 대비책을 세우는 것조차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염려란 지나치게 근심 걱정함으로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는 어떤 병적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막 걱정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죠? 기우였다라고 표현하죠. 고대 중국의 기나라의 어떤 사람이 늘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걱정을 했냐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까 봐 맨날 걱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다리 건널 때 다리 무너질까 봐 못 건너는 사람이 있듯이 이 기나라의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땅이 무너질 것 같아서 너무 걱정하다 보니까 마침내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웠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빗대어서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 기우다라는 거예요. 즉 지나치게 병적으로 걱정하는 것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 이제 기우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병적인 걱정, 근심, 염려를 만들어내는 장소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곳이 어디래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를 불러일으키지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큼 염려도 커지고 걱정도 커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렇게 사랑과 관심으로 염려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막 상상하며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이죠.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만약 잘못되기라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일에 손도 잡히지도 않고 밤을 새워서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꼬박 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병적인 염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염려하는 힘과 시간과 정성을 기도하는 일에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바꿔 말하면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며 사는 사람으로 살지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염려와 기도는 절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말하면 내가 기도 안 해본 줄 아느냐? 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다 해볼 거 마음의 평강도 없고 여전히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 라고 말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막 얻기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마주 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대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서를 달아두셨어요. 첫째가 뭐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죠.
목사님께 구하라, 부모님께 구하라, 막 친구에게 구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기도와 간구를 따로 구분하고 있죠. 우리 보통 기도하면 뭐예요? 주님 주십시오. 나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계속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간구죠. 우리가 간청하는 거고 간구하는 거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간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무슨 의미일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사극 드라마를 보면 어떤 한 신하가 대신이 왕에게 간청할 일이 있어서 왕을 아련한다 그러죠. 찾아갑니다. 그때 아련할 때 그 신하가 그래요. 전하, 신 땡땡이 전하를 배웁기를 청합니다. 그러면 왕이 그러죠. 그래, 나에게 무슨 소청이라도 있느냐? 그러면 신하가 뭐라 그래요? 전하는 만백성을 다스리시는 자애로운 왕이시며 지혜로운 왕이시며 막 왕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소청, 작은 소청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요청하는 것을 왕에게 말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경의 느헤미야 2장에도 보면요. 술 간원장이었던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본 아닥사스다 왕이 너 마음에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 거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죠? 왕은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왕을 찬양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는지 마음의 근심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그 왕에게 알리지요.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알리고 내 필요를 간구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왕이신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내 인생에 정말 아무도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왕이라고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것은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맡아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맡겨라. 그 염려를 맡겨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한 가지 과정이 더 남아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뭘까요? 감사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 감사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놓인 상황이나 문제만 바라보면 걱정과 한숨이 나오지 감사는 도무지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선교사님께서 얘기했지만 그러나 감사를 의지적으로 의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심지어는 여러분 감사할 걸 찾아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면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무엇을 가장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수 있어요. 또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들어주시는 분, 내 염려를 내가 맡기면 맡아주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왕 앞에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할 수 있지요. 또 문제를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주변에 함께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또 바라보면 계속해서 감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걱정,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의 눈이, 믿음의 눈이 잠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닫혀있던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커 보이고 큰 문제만 보이던 것이 감사하기 시작할 때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앞에 계신 크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행하실, 나를 향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돼요. 그때 우리는 더 깊은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놀라운 감사를 해요. 어떤 감사를 할까요?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보다 더 좋게, 더 좋은 뜻으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의 약속, 아름다운 약속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약속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는 게 무엇일까요? 7절, 그렇게 하면 뭐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해요.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란 어떤 평강일까요? 바로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평강이에요. 아무리 내가 평안해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게 안 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감사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도무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정말 누릴 수 없는 그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막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잠잠해지는 그런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강, 즉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주님께 염려를 맡기고 신뢰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염려와 걱정으로 지배당하지 않도록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시편 3편, 4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을 막 죽이려는 수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치려고 에워싸고 진을 치고 있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눕고 자고 아침에 깨어납니다 라고 고백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밤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느라고 밤을 지새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히 잔다는 거예요. 지금 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진을 쳐 있는데 어떻게 평안히 잘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간증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보니까 바로 나에게는 이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평강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간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돈을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돈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나치게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면, 또 지나치게 사람, 내 자녀를 막 걱정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그 자녀를 신뢰하고 건강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이제 2024년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지만 2024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죠. 그런데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막 어렵게 하는 일들로 우리가 둘러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더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돈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사람과의 문제이든 우리를 잠들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떤 문제이든지,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여러분들을 밀려오게 할 때마다 시편 기자처럼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하나님을 붙드시길 축복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일이란 뭐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모든 구할 것을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이제 2024년 새해에는요,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며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평강하다라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